1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좋은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엮어서 월간지로 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이제 어머니를 그리면서 쓴 내용이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그 식사를 할 때마다 어두육미라고 생선은 머리가 좋다고, 또 드실 때마다 생선 머리만 드셨던 어머니, 자기가 커서 어느 날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는데 같이 거기 생선 살을 발라 먹고 그 고기 물고기 생선의 그 머리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싫다 하면서 물리더래요. 왜요? 어머니 엄마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기는 너희들 어릴 때는 생선이 부족하니까 늘 살은 너희에게 주고 머리를 내가 먹었던 것이지 생선 머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핀자를 주면서 물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자신도 커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어머니가 생선은 어두육미라고 해서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깨우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워하고 그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늘 자식들에게 먹는 것들을 양보해서 자식은 배가 불룩 나와 있고 부모들은 늘 배고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은 속성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속성상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속성상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없어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먼저 먹이고 부족하면 자기가 굶어요. 자기가 적게 먹어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 연인 기쁘게 해줄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지 내 위주로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랑하면서 난 당신을 진짜 사랑해 하고 데이트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게 나를 배려해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간다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속성상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임에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지식이 있노라, 자기 신앙이 좋노라 라고 얘기하는 자처하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찬식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그걸 질타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중심이 위주로 되는 것들이 바뀌어져 가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데 이기적이야,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데 자기중심적이야, 맞지 않는 말이에요.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막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유창하게 막 잘한다, 뭐 금식 기도를 한다, 교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간다. 신앙 안 좋은 거예요. 딱 정리를 내리세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자기 위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엄마 사랑해. 그런데 아이들은 누구 위주로 가요? 자기 위주로 가요. 장난감 안 사주면 울고요. 떼쓰고요. 자기 위주로 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면은 그렇게 가지 않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이 좋은데 자기 위주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주로 점점점 옮겨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죠? 교회 뭐 직분자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늘 자기 위주로 간다.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위주로 간다.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늘 자기 위주로 간다. 신앙 딱 안 좋은, 저분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내리시면 틀리지 않아요. 신앙이 좋으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유익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점점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그렇게 심하게 질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 신앙이 좋대요. 주변에서도 신앙이 좋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오랜 병으로 고생하신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면 놀라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병자, 힘들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저 예수는 이단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서 점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는 뭐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내 신앙 괜찮지 스스로 자위하거나 스스로 뭐 안심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야 돼요. 혹여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걸 있는 채로 쭉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 미운 감정으로 두지 마시고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관용을 베풀거나 또는 어떻게든지 그 매듭을 풀려고 내 스스로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람에 대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한 개도 없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관심이 나에게서 점점 자꾸 이웃에게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매주 보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해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는요,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쉽지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걸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써야 내 신앙이 좋아져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막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증오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 채로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서 혹시 난 전보다 신앙이 좋아졌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매듭을 짓고 그러면서 나가려고 내가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희생하지 전혀 애를 쓰지 말거나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과거에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나를 근신해야 되고 나를 금욕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욕이 아닙니다. 금욕의 삶, 근신의 삶을 제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제 신앙에는 전혀 평안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남을 향한 정죄까지 가고 판단으로까지 가요. 내가 막 금욕을 해보고 근신을 해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면서 교회 어떤 신실한 분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신앙 안에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되고 건강이 좋은 거 드시고 주신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금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나친 자기의 사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나를 사랑해야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패한 자기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금욕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지나친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더 원치 않으세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데 불편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금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정통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 613가지 율법들을 다 지켰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지키잖아요. 안식일날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자동으로 열려지는 것들 다 시스템을 해놔서 안식일날 이것도 일이라고 안 하려고 해요. 바울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방종한 자, 방탕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시험 된다면 고기도 먹지 않겠대요. 나는 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든다면, 신앙 연약한 자가 시험 든다면 고기를 안 먹겠대요. 얼핏 보면 금욕주의자 같아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보편적인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권리도 포기했어요. 그게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받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물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내 원칙은 내 스스로 일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추세, 다른 모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례비를 받아서 사역에 전념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안정적인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일가 친척 하나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홀로 다녔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 또한 다 포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울은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유익을 다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혀요. 자신의 이런 유익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유익을 포기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유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면해요. 얼핏 보면 이것이 대단히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자기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기 유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희생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다가 양보하다가 그만둬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자기 유익을 끝까지 포기하고 갈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목적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요. 연인도 마찬가지지요. 왜 그 연인을 위해서 다 내줘요? 왜 사랑해요? 왜 그 유익을 위해서 힘을 씁니까? 저 여자와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 내 유익을 포기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왜 많이 희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내 권리도 포기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서기 위해서 나는 내 유익을 포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혼 할 수 있으면 하려면 해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이혼을 할까 말까 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할 때에 바울이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접근해요. 만약에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는데 네가 이혼하지 않으므로 너의 남편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니? 그러니까 참아라. 만약에 너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데 믿고 있는 너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다면 이혼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에게 성실해라. 이것도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뭐 기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아요. 신앙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도 신앙, 믿음과 연결지어 이야기하지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 막 함부로 할 수 있고 함부로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오직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포기하라고 말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가는 곳마다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손해보고, 아니요. 취할 거 취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좋게 보게 될 때, 누군가 나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누군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럴 때는 조금 손해를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조금
양보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좀 더 섬기셔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바울이 어떨 때는 막 자기 사도성을 막 주장해요. 내가 사도다. 나는 베드로와 똑같은 동급의 위치야. 막 자기를 과시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우리로 말하면 나 엘리트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변질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까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가 섬겼던 이걸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게 되면 안 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내 말을 우습게 압니까? 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저도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겼더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보라서 자기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보에서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밝힐 때는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단 우리를 죽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히고 어떨 때는 관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포기하는데, 양보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왜?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함께 하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일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동료의 이익을 위해 내가 양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요. 완전 달라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으로 본다라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세상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보셨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이걸 양보하면 하나님의 일로 떠맡으세요. 그 순간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세요. 반드시 상을 주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 배를 받는데요. 이 여러 배는 다른 주석에 보면 이 현세에서 받는다고 말해요. 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배를 받아. 내가 누군가의 100만 원을 손에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갚게 해준대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이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 100만 원 손해보면 하나님은 300만 원 갚아주실까? 400만 원 채워주실까? 이럴 수가 있죠. 너무나 이 한 가지를 똑같은 선상에서 보지 마세요. 여러 배라는 것을 내가 10만 원 손해보면 30만 원, 40만 원 채워주시겠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로 손해봤는데 다른 것들로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확신해야 우리가 손해볼 때에도 이거 바보짓인가? 회의해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에는 꼭 큰 일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작은 것 한 잔을 전해줬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가득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하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왜 양보해? 다 받아들여야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사에 양보하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매사에 손해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 신앙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되어져 있고 교회를 욕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는 때로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양보해 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게 지금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신앙 믿으니까 이제 무엇을 받지, 무엇을 얻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양보할까, 무엇을 조금 더 손해볼까, 무엇을 조금 더 섬길까에 여러분 관심 주시고 행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상을 위해서 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에 희생하고 섬기고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저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신앙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싸우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